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신 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권력, 이익 그런 것에만 관심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들이 쫓아가는,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붙잡기를 원하는 그 권력, 또 조그만 이익,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얼마 안 되어서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완전히 나라는 사라졌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한 건 거의 2000년이 지나서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욕하기 위해서,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눈앞에 보이는 그게 단 줄 알고 갔다니까요. 그 조그만 이 자신들의 동기, 목적, 그죠? 알고 보면 아무 소용없는 건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오늘도 본부 강단 가운데서 그 말씀하시죠. 전 세계 제한 빠져 있는데 교회는 그런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그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미국 많은 교회 사라졌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2030년까지 30%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며칠 전에 총기 사고 나서 또 죽는데, 총기 사고 낸 사람이 험악한 건장한 정신 나간 아저씨 같으면 모르겠는데 14살짜리 아이가 총을 난사해가지고 그 총 어떻게 생겼냐? 자기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줬답니다. 그죠? 미국 사회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물론 그 아버지가 아들 살인자 되라고 준 총은 아니겠지만 은약을 준 게 아니고 총을 주노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지금 과실치사로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 아이는 14살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촉법소년 해서 사실은 교도소 안 들어가겠죠. 그죠? 미국은 심각한 중대한 범죄를 지으면 성인 대접 받는답니다. 그러면 작은 시간 감옥에 있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14살인데 뭣도 모를 건데 4명이나 죽이고 9명이나 또 다치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교사가 2명이고 학생이 2명이라고 하죠. 죽은 사람이. 교사가 그래도 문고리 잡고 막고 있어서 그나마 피해가 줄었다고 하죠. 그죠? 한 명 한 명이 그냥 사람입니까? 그게 그런데 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미국 온통 난립니다. 그죠? 계속 일어나는데 막지를 못합니다. 총기 없애지를 못한다니까요. 미국만 그렇습니까? 유럽은 안 그렇습니까? 흑암이 찌들여서 마약에 완전히 잡혀서 아시아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아시아, 오늘 말씀 속에도 나왔는데 일본, 대만 가장 우상 속에 잡혀있는, 그게 우상인 줄도 모르고 총리가 중요한 정부 요인들이 행사로 치르고, 그죠? 그러니 정신 문제 가장 많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그만 우리 앞에 이익이, 동기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서 시대를 잘 봐야 합니다. 지금이 잘 때인지, 다리 뻗고 있을 때인지, 그냥 내 앞에 있는 그거 원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 것인지.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전도와 선교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죠? 매 맞아도 갔다니까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도 갔다니까요. 루스드레스 둘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워진 제자가 디모데 알았다니까요.
오늘 본부 강단 말씀처럼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내가 죽어도 가야 할, 고통 당해도, 어려움 만나도 가야만 하는 그 길을 알았다니까요. 이유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죠. 내용 몰랐다면, 내용이 없었다면 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분명한 내용이 있기에 그거 가지고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기 위해,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죠? 길이 막히니까 불평한 것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시아로 가던 길을 유럽으로 바꾸는 시간표에 관심 갖고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그죠? 바울이 대단해서 똑똑해서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먹는 것, 입는 것, 눈앞의 이익과 손해,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죠? 오늘 말씀 통해서 그래서 시대를 정확히 보는, 시대를 정확히 봐야지 길도 압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표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왜 복음 주셨는가? 무엇 하길 원하시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응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그것을 회복하고 찾는 그 길에 우리가 가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께 묻죠. 그죠? 이들은 들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 날은 세상이 끝나는 때라는 것을 이들은 압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라니까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이냐고. 그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2절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헤롯 왕이 수십 년 동안 건축한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AD 70년경, 기원 후 70년이죠. 그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데 이때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고 헤롯이 개축한 부분이 아닌 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의 일부분인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부분만 지금 유적지로 남아있죠. 그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니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아이고 그랬구나.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성전 그렇게 무너졌구나.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 이전이 성막이잖아요. 왜 교회가 지금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의 성취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그런데 헤롯 성전처럼 이러한 성전은 사라져야 되죠. 그죠? 무너지는 게 맞죠. 세 가지 뜰도 없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생명 살리지 못하는 교회라면 없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그래, 교회 없으시니 좋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라이벌 경쟁자 사라지면 우리 교회에 좀 더 오겠지.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왜 교회가 사라지는지, 문을 닫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진짜 안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되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4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물은 것에 대한 답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죠? 적그리스도 우리나라 많거든요. 그죠? 곳곳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지금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정부에서 오히려 국민을 죽이고 237, 5천 종족 많은 난민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세상 돌아가 보니까 우연히 어쩌다 그렇게 됐는가 보다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이미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우리도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분명히 나오죠.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그죠?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이 얘기는 다른 얘기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물었다니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물었는데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가진 우리도 핍박, 환난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리 목사님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단이라는 소리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 손가락질을 계속 당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죽음 당하기도 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죠. 그죠? 우리 안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온다니까요. 아이고 이단 소리 좀 이제는 지겹다. 안 들어서는 좋겠다. 손가락질 좀 안 당하고 살고 싶다. 왜 자꾸 나는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미움을 왜 받아야 되냐. 몇몇 사람들 때문에 왜 나도 똑같이 도매급 취급 받아야 되냐. 그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실족합니다. 떠나간다니까요. 그죠?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게 되는, 즉 무정하고 남을 도울 줄 모르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삭막해지게 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지 않은가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곳곳에 전쟁터를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있는 것 등 이것이 단순히 자연현상이라고만 여겨지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셔야 합니다. 이유를 이제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을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가운데서도 끝이다. 이보다 더 말세의 수는 없다. 그게 말세지 말이라는 얘기죠. 그죠? 말세 중에 말세. 오늘 윤 목사님 잠깐 그 얘기 하셨습니다. 혹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거 버려라. 그죠? 왜 버려야 됩니까? 왜 걱정 안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재앙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이 조그만 것이 나에게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밖에 못 봐서 아이고 저에게 있는 이 재앙,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맞는 말이지만 근본은 따릅니다. 그죠?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천지개벽의 응답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그죠? 세상이 무슨 전쟁이 나든 사람이 죽어가든 어디가 힘들다는데 아이고 그건 남 일이고 먼 일이고 나에게 일어난 일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천에 있지만 한국에서도 시골에 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나만 봐서는 나의 가정과 가문만 봐서는 답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속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가지는 못해도 다 알지는 않아도 이렇게 말세 가운데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다 망하고 또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과정입니다. 가짜는 떨어져 나가고 진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재앙을, 그죠?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우리 개인이든 지역이든 나라든 전 세계든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관하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버텨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이거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내한테 어려움 있는 거, 문제 있는 거, 사건 있는 거 참아라고 하시는 거구나. 견디라고 하시는 거구나. 구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구나. 아니라니까요. 그죠?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있는 것임을, 그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언약을 붙잡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아는 자, 그런 사람은 이유를 알기에, 답을 가졌기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누리기에 이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오히려 그냥 문제가 아닌 발판으로 보인다니까요. 그 위기가 아닌 기회를 알게 된다니까요. 갈등이 아니라 축복이구나. 말씀하셨지.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이미 알고 이미 가져서 그래서 가는 거지. 그래서 괜찮다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언약을 가진 자는 제자이고 진리를 알고 있으니 자유롭습니다. 그죠? 그 무엇도 이 진리를 가진 자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 아는 자, 언약 가진 자, 이 사람은 구원을 얻고 참아서가 아니라 이를 악물고 버텨서가 아니라 견디게 된다니까요. 넘어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거라니까요. 불신자들 답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찬양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했는데, 그죠? 불신자들은 참아도 안 된다니까요.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길도 아닌데, 생명도 없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감사한 거죠. 그죠?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언약을 소중하게 아십시오. 언약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쓰임받을 개인과 교회가 있다면 누구이고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떤 개인을 쓰실까? 이런 말세 때에, 세상이 혼탁한 때에 어떤 교회를 쓰실까? 돈 많은 교회 쓰실까? 성전이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쓰실까? 어떨 것 같습니까?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 다른 능력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대통령, 박사, 재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죠? 다 계셔야 하고 있어야 하는 자리이죠. 대통령도 있어야 하고, 박사도 필요하고, 그죠? 재벌 있어야지 경제 돌아갈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중요한 일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직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작아도 됩니다. 능력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직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이 많은 혼탁한 재앙 속에 방황하고 문제,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은 거. 그런데 답은 하나라니까요. 그죠? 답은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요. 오직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때가 되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만 놓치지 마십시오. 그죠? 오직을 진짜 알고 누리고 가시라니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아는 자는 소망 있기에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그 미래를 가진 자는 조그만 어려움에, 작은 문제에,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이것 가졌다니까요. 안 가졌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언약도 주시고 오직도 알고 있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그래서 누리십시오. 조그만 문제에, 사람의 환경에, 상황에, 저도 순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 탁 닥치면 갑자기 당황되고 그 문제가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그럴 수는 있지만 하지만 속아 넘어서 가서는 안 되죠. 혹시 잠깐 속았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해야죠. 그죠? 아,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언약 주셨지. 나는 오직을 알고 갖고 있지. 미래까지 대한 답도 갖고 있지. 그러면 여기 잡힐 거 아니야. 이것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나를 어떻게 얽매이고 붙잡고 망하게 하냐.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죠? 빛을 발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축복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끝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앞에 망할 것처럼, 큰 문제인 것처럼, 큰 사건인 것처럼, 어려움인 것처럼, 넘어올 수 없는 벽인 것처럼 보여도 끝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망하고 못 일어나고 당하고 죽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그러면 모두에게 전해져야 할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없어질 거다. 이런 소식입니까? 병든 자가 다 나으리라. 물론 이 말씀도 성경에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입니까? 병든 자가 다 나으면 끝 오는 겁니까?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그런 때를 말함입니까? 동물천국, 그죠? 저희 집에 고양이 키우니까 고양이는 좋다고 하는데 저는 털이 없다 보니까 털로 이렇게 덮여 있지 않다 보니까 스치면 상처예요. 그죠? 그래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름이니까 지금 반팔 입고 있죠. 그래서 다 드러나게 되는데 곳곳에 상처도 씁니다. 못 모르는 분들은 인간 목사로 가는데 무슨 자해를 하나 싶을 건데 아니죠. 그죠? 조금만 스쳐도 고양이들이 좋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상처 입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날이 없게 되면 고양이가 막 핥혀도 괜찮고 상처 안 나고 그게 천국입니까? 물론 그렇게 돼도 좋겠죠. 그죠? 근데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렇게 동물들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수렁부로 떨어 죽지도 않고 그러면 천국 되는 거냐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때가 그때입니까? 그죠? 그런 세상 되어도 좋지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진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증거되어져야 모든 사람에게 심겨져야 합니다. 비교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남미, 가톨릭이 국교인 나라들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다니까요. 그죠? 필리핀 같은 나라는 버스에도 예수 그리스도 부시고 다닌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의 그 복음 전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사실은 불신자도 알죠. 그죠? 모릅니까? 알긴 알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복음으로 생명으로 길이고 진리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게 되는 그때, 그죠? 사탄을 꺾을 그 이름으로 증거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심겨지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마나 중요했든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이 땅에 실현되어져야 할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길, 성취되어지길,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복음 받았잖아요. 천국, 그래서 당연한 거잖아요. 이미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천국 안 가고 이 땅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라니까요. 뜻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죠?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스 주일이니까 유목사님 통해서도 그 얘기가 나오셨지만,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교 신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신학을 연구를 많이 하고 중요하겠지만 그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다.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신학생, 교회, 목회자, 그렇다면 그런 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다. 전도하는 목회자가 많다.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다. 그게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중직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교인 수 늘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 실현에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을 실현 기회에 이 땅에 직접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오직 성령, 천국 복음인 거죠. 그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따로 또 같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할 천국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있다면,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천사를 할지라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저주가 임할 거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른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 가운데 말씀 주셨죠. 복음만 말하라.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복음이 아닌 이 천국 복음을, 모두를 살리는 복음을, 모두를 세우고 힘주는 그 복음을, 그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이 복음만을 말해야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으로 모두를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부 강단과 우리 강단, 항상 그렇지만 통합니다. 그죠? 이유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부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이유, 왜 천지개벽에 응답 받아야 하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보았던 일대지의 말씀이죠. 지금이 말세니까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이유라니까요. 그죠? 우리한테 내용 없습니까? 이 3대지의 말씀이 내용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주신 거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그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다른 이들 모릅니다. 알아도 대충 압니다. 섞여서 안다니까요. 그죠? 틀리게 안다니까요.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제대로 전달받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시간표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서론에 나온 것처럼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날씨는 잘 보면서, 조금 있으면 가을이죠. 그죠? 별을 추수하고 이런 거는 잘 분별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때는 모르느냐? 그걸 몰라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딴짓했다니까요. 자기 동기 이익, 그거 뭐라고,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자리가 무슨 필요합니까?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질 나라에서, 그죠? 그러고 나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헤맸는데, 그게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잠자고 놀 때입니까? 다른 것 쫓아갈 때입니까?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누리시고
나의 것으로 삼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안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것 할 수 없습니다. 세속화, 물질화, 인본주의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물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말론과 같은 극단주의도 발붙일 자리 없습니다. 빨리 오시든 좀 늦어지든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세,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를 할지라도 다른 데 관심이 있다니까요. 말세 언제냐? 주님 언제 오시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죠? 유목사님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 잘 알고 계시죠? 바람핀 여자만, 바람핀 사람만 근데 관심이 있지. 아이고 우리 남편 언제 오나 관심이 있지. 제대로 그냥 지내는 사람도 그런 거 관심 있을 필요 없다. 오면 반갑고, 그죠? 언제 오든 환영이고, 그렇지. 바람 났으니까, 딴 데 관심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언제 오지. 근데 신경 쓰지. 그 얘기 하셨죠, 그죠? 빨리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날이 임하니 좋은 것이고, 좀 늦어진다 하면 그만큼 복음을 더 전하고 더 살리라는 뜻이니 언약 가지고 기도 속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종말론, 극단주의 필요 없습니다. 세속화, 물질화, 인본주의 그거 필요하지도 않다니까요. 머리를 잘 써야 되고 무슨 프로그램을 잘 해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24 언약 가지고 기도 속에서 25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체험하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모든 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그 가운데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셨고 구원하셨고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복음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일을 살리라고, 도우라고, 힘주라고, 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게 어렵고 대단한 일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린 진짜 행복입니다. 온전한 것을 보게 하소서. 진짜 것을 붙잡게 또 누리게 하소서.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